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벌써 2번씩이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수치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앞에서 성공신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죄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신앙을 많이 타협해버린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사오니 즉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2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가난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뉴런던이라는 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런던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뉴런던은 지긋지긋한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침울했던 거리는 새 자동차들로 물결쳤고 백화점과 은행 창구에는 쇼핑하려는 사람들과 돈을 저금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동안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탐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뉴런던의 교회들은 눈에 띄게 성도들이 줄었고 가정에서도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1937년 3월 18일 어느 목요일 뉴런던의 아이들은 석유 수입으로 인해서 번 돈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학교가 요즘 돈으로 치면 한화 한 300억 달러 규모의 화려하게 지어진 학교였는데 공부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요란한 폭음이 났습니다. 학교 지하실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옮겨붙어 폭파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날 무려 294명의 어린이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뉴런던의 가정마다 곡성이 터졌고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참회자들로 가득 메워져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일의 영적인 원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고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주님을 망각해버린 죄를 자복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지금 그 뉴런던의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신앙은 풍족함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도입해서 배우는 포인트가 그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던 장로들은 고난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아는 세대가 사라진 뒤에 고난을 모르는 다음 세대는 걷잡을 수 없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게 되는 비극이 생깁니다. 고난을 아는 여호수아 세대가 그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약속의 땅이라는 환경만 마련해 놓으면 후손들이 신앙 문제는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은 우리 육체의 위기이지 영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싱싱하고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시련을 지날 때입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단단해진 믿음도 풍요의 시도에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때일수록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반쪽짜리 승리의 후유증은 컸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받았죠. 첫째는 가나안의 남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은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할 수 없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공존해야만 했는데 마리조와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오염되어 버려서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약속의 땅이라는 환경을 살면서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지파들끼리 분열되고 외세의 침략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는 불행한 역사를 살게 되는 거죠. 중세기 서구 교회가 유럽을 복음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임을 자부했습니다. 왕과 사회 지도층들이 다 교회에 출석했고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모든 국가 의식이 기독교 예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절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은 따로 삶은 따로 노는 그런 이중적인 그 플레이를 했어요. 18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전혀 없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유럽인들 사이에 아주 넘쳐 흘렀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성경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다 잘라버렸어.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거, 예수님의 부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다 잘라내버리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신학이 범람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존재라는 진화론이 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면서 서서히 기독교가 유럽의 센터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 버렸죠.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고 20세기 초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으로 유럽이 폐허가 되면서도 유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유럽 관광 가보시면 보시는 텅텅 빈 교회들이 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냐? 이제 겨우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1000년 동안 타락한 속도보다 어쩌면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빨간불이 곳곳에서 지금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부모들이 예수 잘 믿던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목축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어요. 유목민들은 계속 모바일 하잖아요. 텐트를 치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나안에서 이제는 성을 쌓고 칩을 가지고 자기 영토를 가지고 물을 끓여대서 농사하는 농경 문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든 강대국들은 농경 문화였고 이 유목민들을 한 단계 아래의 민족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처럼 나 빨리 시골티, 이 농경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이 시골티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농경 문화를 그래도 좀 아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유목민 경험밖에 없는 목축 문화밖에 모르는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땅에 오래 정착해서 살아온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보다는 옆에 데리고 살면서 힘든 일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기계 쓰는 법도 배우고 하면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제 바뀐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농경 문화에서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 농경 문화에서 풍성한 추수를 보장해주는 신,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믿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신들에게 혹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때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예배 요식 행위는 갖추고 뒤로는 가나안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가나안식 실용주의, 현실주의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주중에 사업할 때는 세상적인 편법을 동원하는데 거침이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교회 일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챗 GPT는 하나님이 잘 아시겠느냐? 그거는 내가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겠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아시겠느냐? 그거는 내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겠다는,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돈 문제에 걸리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원수처럼 싸우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양심도 팔고, 사익감, 며느리감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돈의 신이요 성공의 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황금의 신에게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약한 모습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이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분노하시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집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의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영적인 것도 망하고 세상적인 것도 망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마을들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린하는 이런 일은 그들이 광야의 유목민 시절에 겪었던 일이지, 이 가나안 땅에 든든한 성 안에 들어와서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부터는 백전백패입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소용없다는 것, 다 망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맥락이 달라요. 비슷한 어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지킬 것이다. 사사기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너는 망할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는 똑같은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훨씬 더 안 좋았어요. 그때 야곱은 정말 불안하게 타향살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형 에서랑 화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집도 뭣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게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불리한 환경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벌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다녀요. 학벌도 좋아요. 인맥도 좋아요. 저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뭐 제2, 제3의 빌 게이츠가 될 줄 알았는데 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의 이 법칙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모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상황이 유리한데도 모든 기회가 변하여 위기가 돼버리잖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열렸던 문도 닫혀요.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들을 올가매는, 그들을 귀찮게 하려는 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기적이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언약을 깨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벌 좋고 인맥 좋고 자본 창창하고 똑똑해도 성공이 없을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계속 이깁니다.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질 수 없는 싸움에서도 계속 지게 될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 앞에 전반부만 믿고 싶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끝까지 읽어야지. 모든 불길한 말씀도. 딴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이 흘려들어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 가슴에 깊이 각인해 놓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 때 여러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올 것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힘 있다고 자신 있다고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수많은 외세 침략을 사사기 역사 내내 당하게 되죠.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레슨을 몇 가지 배우죠.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거늘. 자, 여기서 사사는 그들을 위하여 세우셨다고 했죠. 리더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흑암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건물도 시스템도 아니에요. 좋은 리더와 같은 시대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D.L. 무디나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 추모사에서 그 성도님들 대표가 한 말이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에 살았던 것이 감사하다. 좋은 리더를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인기투표로 뽑은 거 아니고 왕정체제의 혈통으로 뽑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뽑은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왜 세웠냐고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를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거라는 말은 능력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부르심 다음에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능력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영적인 리더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는 분명한 유통기한이 정해졌어요.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 사사의 한계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 19절 또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은 후에는 돌이켰다는 말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과 좀 흡사하죠. 사실 17절에 보면 사사들이 살아 있을 때도 그들은 사사들에게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모세가 살아 있을 때도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도 반역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반역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래도 영적인 리더가 존재할 때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재하면 그들이 돌이켰다. 특히 그들이 돌이켰다는 말은 좀 살만해지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참 풍요의 때에 신앙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벽 기도의 시작은 100% 고난입니다.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분명히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이 훨 자랍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오는 분이 한 20%나 될까요? 사사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풍요의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더 큰 은혜와 풍요의 시대로 갈 텐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요의 때에 있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랬어. 항상 영적인 타락은 자녀 세대로 가면은 더해집니다. 제곱으로 풀어놔요. 꼭 이 눈덩이를 산 위에서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인데 밑으로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 어떠한 작은 죄의 눈덩이도 굴러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이건 너무 절망적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회초리를 맞은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이 회초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사기 내내 징계하셨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심판은 끝내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지만 징계는 때려서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이 말을 가만 보면 그래도 아직 감정이 남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부부 싸움을 할 때요, 아직도 싸움을 하는 부부는 사랑이 남아 있는 거죠. 사랑이 말라버리잖아요. 싸움도 안 해요. 감정이 차갑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끝까지 나시면 화도 안 내세요. 이제 그냥 심판이죠. 그렇지만 사사기 내내 화를 내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사랑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를 맞을 때 그 회초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아직도 회초리를 맞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영적으로 흔들릴 것을 알고 정신 차리게 할 영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여호수아 때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그런 승리를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때에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그냥 놔두셨어요. 일부러 가시를 놔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들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체크한다,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세대가 바뀌어도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잘 살게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온갖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 비행기 같은 중요한 운송수단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매월, 매년 단위로 기술자들이 아주 샅샅이 컴퓨터로 체크합니다. 이 비행기가 안전한지. 왜냐하면 항해하면서 흔들리고 왔으니까. 조종사들도 매년 체력 테스트 받고 시력 테스트 받잖아요. 이 비행기에 수백 명의 목숨을 싣고 갈 만큼 건강한지 판단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맡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체크를 안 하시겠어요? 그 안전장치가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치르는 시대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거기에 실패해서 문제였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약점이 뭔지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무너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 이 성격을 주체를 잘 못해요.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계속해서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많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옆에 나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있게 하신 것은 그 정도 어려움도 없으면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무풍지대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시리즈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오잖아요. 돈 문제 해결되면 자녀가 속썩이고, 애가 이제 말 좀 들으면 내가 몸에 병이 오고, 그냥 돌아가면서 시험과 파도가 몰려오는데,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풀어주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우리 삶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에 텐션을 주기 위함이죠. 그 정도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치워달라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애는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꽃길에 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믿음의 챔피언들은 다 광야길에서 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애가 겪어야 될 광야라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의 힘으로 광야를 극복해낸 애가 진짜 우리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성공을 보지 말고 그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거쳐놨던 광야의 시간을,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역경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서 33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악순환을 설명해 주죠. 너무나 공식은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두셔서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고, 그러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 마음 약하셔서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좀 잘만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앞으로 33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어서 과거에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악순환이 왜 우리 시대에도 3400년 지난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해줘 봤자 얼마 못 가 또 배신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다시 구원해 주시지? 이 생각이 가끔씩 들지 않으세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살만하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죠.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그렇게 뒤통수 맞고 나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비서실장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왜 하나님 속도 없으세요? 지금 건져줘 봤자 또 사고 칠 거예요. 저 사람들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식 키워본 부모 마음이라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되지 않아요? 알면서도 속아요. 제3자라면 생각도 못할 용서를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악하고 못난 존재를 자녀 삼으신 까닭에, 피는 물보다 진한 까닭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심판은 못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수많은 사사들이, 뛰어난 사사들이 명멸했지만 첫째, 영원히 살지 못했고, 둘째, 그 사사들도 삼손처럼 결함이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다윗 왕의 등장과 함께 끝나요. 다윗 왕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끊을 수 없는 죄의 악순환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제대로 설립될 때 끊어진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로 다스린다는, 사사의 역할을 한다는 동사 샤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 인간 사사들한테만 쓰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사를 명사로 표현한 쇼페트라는 단어는 한 번도 인간 사사에게 쓰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명사로서 사사 그 자체라는 인물을 언급한 것은 사사기 11장에 사사이신 여호와께 판단을 구한다. 그때 딱 한 번 쓰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유명한 사사들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잠시 대신한 것뿐이지 그들의 불완전함과 영원하지 못한 생명으로는 이걸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고,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절대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될 때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사사시대 같다면, 이스라엘처럼 죄짓고 징계받고 구원받고 다시 죄짓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고난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확실한 십자가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확실한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하나님 따로, 세상에서의 가나안 신 따로 이렇게 믿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 세상의 신들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중 플레이가 오늘날의 재앙을 만든 거죠. 그게 한국 교회의, 이 나라의 재앙을 만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결정해 왔다면 여러분이 이런 이중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왕좌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아멘을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중요한 예민한 사업 결정을 할 때 정말 전문 컨설턴트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입시 전문가들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은 대충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됐나요? 여러분의 사업을 결정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구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반복되는 사사기적인 죄의 패턴과 패배의 패턴들이 있다면, 돈 문제로 끊임없이 패배하고 시험들과 있다면, 여러분이 실력도 있고 인맥도 있는데 뭘 해도 안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자신의 못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신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이클이, 패배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 인생 모든 영역의 왕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제 힘든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없으면 제가 뭘 해도 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이클을 끊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